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먼 관계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뭔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할례를 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 세 번째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이 마취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이 말씀 배경 아시죠?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세겜성에 잠시 머무를 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말씀에 나온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과 거짓으로 화친을 갖다가 맺게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걷냐, 니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맺고 서로 통혼을 하고 서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지금 며칠째가 되었을 때, 아파서 막 신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성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할례를 받고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서, 즉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안악자손 거인인데,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자살행위인 것이에요.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힘을 비축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아니 할례를 행하라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원래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으로, 표징으로, 징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다른 때 같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쟁을 앞두고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칼, 검, 이것은 무엇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할 때 칼로 표현하고 검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습관, 문화, 삶의 태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선 검인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해라. 우리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밤에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은 무엇을 했는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월했다, 패스 오버했다, 그 말씀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원래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교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그 전쟁을 앞두고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선 11절까지 말씀만 보면요, 여러분, 유월절에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일주일간 지키는데,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누룩은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무교병,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떡을 먹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누룩과 같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갖다가 발견해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선교사님으로 지냈던,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무교절이 되면은요, 집을 대청소를 하고 혹여라도 그 빵가루, 이스트가 들어가는 빵가루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제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뭐 쇼파나 뭐 그런 곳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그런 것이 있을까봐 그런 때 가구를 갖다가 시장에 내놓고 팔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도 그 정도로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갖다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철저히 죄악을 제거하는 성도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은요, 주님과 먹고 마시며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비록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이지만 그들과도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안악 자손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 태산과 같은 문제를 갖다가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 발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관련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좀 불결한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주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말씀에서 룻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구약 시대에 남편 없는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요, 대를 잇지 못해요. 그럴 때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대를 갖다 잇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갖다가 잇게 해주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친척의 그 가까운 순서를 따질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그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발을 벗으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진 것이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 내 특권, 내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권, 우리의 그 권한, 내 생각,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누군가가 지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들기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결국에는 그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쟁취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들이 밟는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신발을 벗은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지금 시험해 보라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